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비교 불가한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저희가 찬양도 이 말씀을 토대로 부르지 않습니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바로 오늘 이 구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주 멋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며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즉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그에게 모든 의지를 다 쏟아붓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게 약속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그를 앙망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앙망하는 자들을 어떻게 위하시는지 이게 지금 어떠한 문맥상에 있는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맥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암만 기도해도 들어주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리고 잘되게 해달라, 보호해달라 그러는데 전쟁은 일어나지 잘 되는 건 없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요. 그 당시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하죠. 그 다음에는, 죄송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하죠. 그 다음에는 아수르가 진짜로 쳐들어오죠. 그랬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즉 하나님이 안 본다는 거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송사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의 말과 생각에 반하여 그걸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며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며 명철이 한없는 분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한다. 그래서 소년과 장정도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처럼 올라간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이 말했던 하나님께서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다. 즉 하나님이 내 길, 내가 가는 길을 못 본다 또는 안 보신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것을 듣지 못한다 또는 듣지 않는다. 이러한 말 또한 그렇게 그럴 만하게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전쟁의 소문과 전쟁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는 이 부패와 뇌물과 그리고 속여서 뺏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냐, 이러한 의심이, 이러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는 말씀이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영원한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며 피곤치 않으며 곤비치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 그러한 분이 너를 이렇게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너는 알지 못했냐 그러면서 명철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시고 그러한 분에 대해서 바로 그 전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설명을 쭉 한 다음에 그 비교할 수 없는 명철과 능력과 힘과 그렇게 그런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쭉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 사람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는데 그 우상은 비교조차 안 되는 거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즉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그러한 크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오묘한 이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않고 내 기도도 듣지 않고 또는 기도를 못 들으시고 또는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냐,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냐, 그러면서 여태까지 설명했던 그 비교 불가한 하나님, 심지어 우상도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한 이치, 그걸 갖다가 여태까지 설명했는데 그거를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땅끝까지 창조하셨고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그러면서 이거를 믿는 사람은, 이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거를 오직 믿는 사람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로를 하시는데, 이러한 위로가 되려면은 첫째, 하나님의 능력이 또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고 심지어 우리가 이 사람들이 흔히 기대는 우상과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 우상들과 비교해서 비교 불가한지 그러한 분인지 그 크심,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즉 그를 앙망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려면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려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가 있어야만 저희에게 위로가 성립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만 있는 하나님, 능력만 있는 신, 그런데 인간을 하찮게 여긴다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 하나님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그래, 인간들은 일어났다가 또 없어지고, 들의 초계와 같이, 풀과 같이, 또 꽃 피었다가 또 사라지고, 다 그러는 거야. 마치 불교의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처럼 그냥 돌고 돌고 윤회하는 그러한 생이야. 그러한 존재들이야.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희망도 없는 겁니다. 그냥 혼자서 아둥바둥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 약육강식이니까 남을 먹고 물어뜯고 누르고 잘 되려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 나라에서 그래서 이런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잔뜩 돈 벌어서 부처님에게 잘 보인다고 공양한다고 시주하고 공양은 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들의 생각은 그 광활한 우주, 그 속에서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냥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을 지배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다가 윤회할 때 나쁘게 되면 안 되니까 시주하고 공양하고 좀 좋은 데로 가게 해주세요.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우리를 정말 돌아보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만 있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래도 아무런 위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세요. 예전에 60년대 신학이었죠, 사실. 근데 그게 70년대, 80년대에도 90년대까지도 크게 히트를 쳤죠. 교회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 얘기를 하는, 지금쯤 이미 은퇴하신, 그러나 90년대, 2000년대에도 막 설교를 하시는 그러한 한국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러한 신학을 배운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고통받는다. 우리와 같이 눈물 흘리고 우리와 같이 웃고 춤추고 에헤라디아 그러면서 같이 춤추는 하나님. 그래서 국악 찬송가 같은 것도 막 만들어내고 그때 한참 붐이 일었죠. 이게 다 해방신학 같은 데서 나온 겁니다. 해방신학은 사실 여러분 이 마르크스주의가 깔려있는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소위 약자를 하는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약자는 없습니다. 죄인만 있죠. 하나님께서 다만 그 죄인들 중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위하시라고 하죠. 고아와 과부 빼놓고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약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그걸로 갈리죠.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소위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약자와 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같이 슬퍼하고 그리고 같이 죽었다고, 그리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슬퍼했다고,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는 예수만 자꾸만 강조합니다. 남미 같은 데서 그래서 고통받는 예수님, 고통받는 하나님만 강조해요. 여러분, 그딴 것은 진짜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그리고 택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죽으시지만 그 죽으심은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께서 택하신 길이요. 그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택하신 길이고,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서 아버지께서 그를 일으켜서 만왕의 왕으로 삼으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약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그를 믿는 사람은 암만 죄인이라도 암만 부자라도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면은 부자는 자기의 부를 나누고, 정말 믿는다면 부자든 아니든 다 주님을 겸손하게 섬기고 남을 위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가 되려면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어야 되고 선함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담고 뺨으로 하늘을 재고 땅의 모든 티끌을 되에 담을 수가 있고 그러한 분을 감히 누가 지도하고 누가 그를 가르치겠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한 방울 물과 같고 그리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긴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걱정하며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없는 것 같이 그냥 먼지 한 톨 같이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인데 이분을 감히 우상에 비교하겠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상은 사람이 그냥 쇠를 녹여서 부어서 만들고 금으로 도금하든지 또는 나무를 썩지 아니한 나무를 깎아서 만들든지 그런 거 아니냐. 이러한 나무텅이하고 이 세상의 모든 바닷물을 한 손으로 한 뼘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분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냐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거를 깨닫지 못하냐 그러시면서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했느냐. 즉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다. 보여주고 계신다. 근데 왜 이걸 듣지 못하냐 그러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창조 세계를 저희가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가 보이겠지만은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만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냐라는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이 백성들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23절과 24절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와 그를 동등하게 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대로 온 세상을 심고 뿌리고 그리고 다시 입김을 불러서 말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수요대로 만상이 이끌어내고 하나도 빠짐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여기는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나오지만은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하나님을 뵈면서 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 길이 숨겨졌고 하나님이 내 송사를 듣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냐.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피곤하지 아니하신 분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는데 누구에게 한다?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놀라운 섭리로 온 세상을 이끌어가고 온 나라들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앙망하는 게 무슨 모습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앙망한다는 건요, 간절하게 사모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의 손길을 기다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표현하시고 설명해 놓으신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해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임마누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앙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죠. 여러분, 앙망을 하는데 심령이 교만하고 남에게 막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욕심을 부리고 핍박하고 잔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를 갈고,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앙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앙망하는 사람의 태도하고 달라요. 그죠? 앙망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그 무엇보다도 낮습니다. 여러분, 앙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선적으로는 낮아져요. 낮은 자세로 하는 게 앙망입니다. 그래서 우선 낮아요. 그리고 낮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거나 옹졸한 마음을 품거나 복수를 하려는 마음을 품거나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맞는데, 그런 마음을 품거나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건 앙망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혹시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요? 앙망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앙망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머지는 다 내려놓은 사람이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기에 다른 것은 다 내려놓은 사람이 앙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그에게 나가 자기의 마음을 다 내어쏟고 그를 듣고 그를 따라가려고, 그가 원하시는 것을 뭐든지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앙망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사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시고 뛰어도 피곤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평화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은 전쟁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 속에서 높고 낮고 힘들고 좋고 기쁘고 슬프고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살려면은 다 하나님에게 다만 우리는 좋게만 해주세요, 기쁘게만 해주세요, 웃게만 해주세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인도하지 말아주세요, 그거하고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희망이 있죠. 희망사항이,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여쭐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에게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던 것처럼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저희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처럼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가 심지어 나쁜 일이라고 여기던 일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야 가장 선한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라, 뭐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섭리 속에서 내가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그 파도 같은 속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그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기 전에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를 안 지나가도 돼,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안 지나간다. 나는 절대로 안 지나가겠다. 그러한 고집이 아니라 그런 바보 같은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지나가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나에게 평화가 있고 내가 지켜지고 내가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속에서 승리하면 지켜지고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영혼이 만들어져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을 없게 해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정말 앙망하는 사람들은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과 생각과 오묘한 이치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에 그 속에서 뭐가 되게 해달라, 이대로가 아니라 다른 걸 달라 그렇게 주문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아니할 거다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렇게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저희가 갖고 있는 고집이나 죄스러운 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나 그런 게 있다면 다 내려놓고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 외에는 다 내려놓은 것이니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 즉 나에게 일어나는 일과 현재 상황과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바라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원망과 불평이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즉 내 주위와 환경과 내가 원하는 것과 이런 걸 보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가,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배움을 내가 배워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내 인격이, 내 성격이, 내 성질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승리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황을 바꿔달라가 아니라 우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겁니다. 상황을 바꿔달라가 아니라 승리하게 해달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승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희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환경과 상황 때문에 탓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가, 이것을 보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힘을 받아 매일같이 찬양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